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을 보기로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척이나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징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계속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기를 원하냐면요.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다윗을 충동한 사람이 그것이 그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요. 욥기 때와 같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죄를 짓도록 충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하나님은 사탄이 다윗을 그렇게 유혹하는데 그것을 허락하셨다. 욥기 때도 그랬죠.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한 구절만 딱 읽고서 이게 잘못됐다라고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요. 인구조사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제 당시에 세금이나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인데요. 합법적인 일이었고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인구조사를 하죠. 몇 년 만에 하죠? 잊어버렸는데 몇 년마다 인구조사를 미국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러한 목적의 인구조사를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잘못됐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던 것이에요. 다른 때는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윗도 그러죠. 10절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한 후에 자책감에 괴로워했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왜 스스로 자책을 했을까요? 본인만이 이유를 알겠죠. 그의 속마음, 그 속마음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진짜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인구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따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왜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왜라는 것을 보시지 무엇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가 잘못되면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근데 왜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무엇을 하는 거가 그게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는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했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 자신은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후에 자책감에 괴로워했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추측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을 내세우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가? 아니면 자신의 군사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보기를 원해서 그랬던가? 스스로 자책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아마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자신에게 무슨 이득을 보려고, 자신이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조사가 옳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 3절에도 나오는데요.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도 반대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군사를 더해 주실 텐데 왕은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이기적으로 더 모으려고 다윗이 한다는 것을 요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텐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요압도 그렇게 영적이지 않았던 요압도 그것을 막습니다. 요압뿐만이 아니에요. 4절을 보니까 다른 군사령관들도 반대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반대를 무릅쓰고 인구조사를 강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을 한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자마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뭐라고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말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서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다 모든 게 다 끝났어야 되나요? 회개를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모든 게 끝나나요? 성경을 보니까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직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잘못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끝났다 하고서 다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죄가 큰 죄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또 해야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셨어요. 죄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선택 넘버 1 뭐였습니까? 땅에 3년간의 기근이 오는 것을 너는 원하는가? 여기 13절에 보면 7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은 3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7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옵션 1, 땅에 3년간 기근이 오는 것을 너는 원하는가? 그 중에서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니면은 3개월 동안 적군에 패해가지고 네가 도망을 가겠는가? 아니면은 세 번째 것입니다. 3일 동안 땅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너는 원하는가? 라고서 그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성도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년 동안의 기근? 아니면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것? 아니면 3일 동안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답은 이랬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는 거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오니까 이게 좀 낫겠다. 아마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15절을 보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천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을 보니까 그러한 천사를 멈추게 하십니다. 16절을 보니까 그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걸 봅니다.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보고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회개를 하죠. 회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시니까 17절 이전에도 10절에서도 회개를 했는데 17절에 또 계속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고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으로 저를 치시옵소서. 나를 치시옵소서. 그리고는 25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였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25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25절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제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무슨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의 회개를 그때 받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이었지만은 죄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죠. 큰 잘못을 했는데 이것까지도 용서해 주실까 싶었는데 회개를 하고 계속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씻지 못하시는 그런 죄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한테 꼭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가 참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바로 그곳이 다윗이 제단을 쌓고 회개를 했던 곳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5절 보면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회개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귀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척이나 상징적인데요.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회개를 듣기 싫어하고 교회에서 회개하라 하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헌금 내라는 소리하고 회개하는 소리 두 개,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요.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오늘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잘못을 통하여 또 솔로몬의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 장소, 회개하는 바로 그 곳,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